첫 번째 만남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프닝 할 때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시험을 배울 거고요 이러면 애들이 싫어요, 시험은 싫어요 막 그래. 예, 아니 뭐 시험을 본다니까 뭐 사지선답이 아니고 그 시험이 아니요 이러면서 그러면 전부 다 성경 공부한다니까 여긴 시험 볼 거고요 이러면은 네 시험을 본다고요 막 이러는데 그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삶 시험. 자, 여러분 뭐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시험에는 이것도 이제 조금 적어드려야 되겠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있지요. 예,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힘으로만 승리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발생하며 그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냐.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어떤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테스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성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은 건데 테스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이 있었던 분이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비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테스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위로 올라갈게요. 템테이션이에요. 여기 대문자를 썼네. 잠깐만요. 템테이션. 템테이션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템테이션 여러분 하면은 유혹이죠. 유혹. 예, 유혹. 그러니까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할까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거 좀 자리가 좀 나중에 이제 정리할게요. 누가 할까요? 사탄이 행하는 것. 저거 꺼야 되겠다. 네. 자, 사탄이 행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같은 시험이지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이 구분은 어딜까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영분별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영을 달라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알면 영분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실체입니다. 같은 정체.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포함해서 그 특성을 이름 속에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뭐냐? 대적한다 뜻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할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마귀는 중상한 자, 참소한 자, 비방한 자. 예. 그러니까 쐐기 봐가지고 막 나누는 놈들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리편에 섰을 때는 사탄이란 단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중상모략을 하는 놈을 마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들, 마귀들 이런 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니다. 마귀와 근데 마귀들이라고 돼 있죠. 마귀. 그러니까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마귀. 근데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모르고 부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란 나쁜 새끼. 이라엘 용사님이 나쁜 새끼 이러네요.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마귀들 할 때는 마귀와 귀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다 가르쳐줘야 돼.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마귀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잘 바꾸세요. 예,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단수다. 예, 그래서 마귀들과 할 때는 마귀야 이놈의 쫄개 귀신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는 사탄이란 말이요 24번, 신약에는 34번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저도 같이 못 받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욥기서 같이 아주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저것이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다 걷어가 보셔. 더 가둬보면 믿나 안 믿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렇게 마귀 놈의 새끼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은 구약에서 24번, 신약에는 34번 나오고요. 마귀는 디아블로스에서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서 소개해 줄게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쐐기 박아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와 발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디아는 뭐냐? 뭐뭐를 통하여, 발로는 중상모략하다, 참소하다. 그래서 쐐기 박아 나눈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든 틈만 있으면 쐐기를 박아가지고 나눠버려요. 예, 나눠버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통하여 중상모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 입을 통하여 퍼붓다라는 뜻이 있대요. 입을 통하여 퍼붓다. 이놈의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통해서 모든 마귀가 입을 통해서 방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쓸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가정에서는 어디서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마귀의 뜻에 디아볼로스 안에는 입을 통하여 퍼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쐐기 박아서 나눈다는 뜻도 있고요. 36번 나와요. 자, 그리고 뭐 성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악한 자,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귀신의 머리, 세상 임금, 또 뱀, 용, 우리의 원수. 이 악한 자란 말은 악함의 근원이 되는 자거든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 나오잖아요. 참소를 뭐 합니까? 정도의 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소하는 거죠. 이건 마귀가 하는 놈들이죠. 예,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탄아, 마귀야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성도들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시험 유혹 타락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죠. 자, 살인자, 술, 담배, 마약, 전쟁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악어라는 말도 있고요. 리워 야단이라고 막 꼬불꼬불한 아주 큰 뱀, 이렇게도 마귀야 사탄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혹의 영, 광명한 천사처럼 해서 미혹하는 영들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 거짓 종교의 영,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과 마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형과 둔갑의 명수인 사탄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제일 중요하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도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할 때 제일 유혹할까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따르고자 할 때 이 오는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 있죠. 같이 저는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너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너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네가 감당해 줘야 되겠어. 근데 그냥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맡기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와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계속 와서 밤새 밤새 갈까 말까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거지 하면서 또 자기 부인 알까봐, 부인 알면은 나 죽이고 하라고 막 그럴까봐, 또 유혹받을까봐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이삭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또 그 위에 가서도 이거 애를 데리고 갈까 말까, 내가 어떻게 애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 테스트가 있을 때도 마귀는 시험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이 테스트, 템테이션을 이기면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나 어떤 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적한 게 없어요. 순적한 게 없어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변형으로 둔갑해가지고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하는 게 보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서 저희도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순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꼭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 안에는 꼭 템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떤 목회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테스트구나. 그러면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 나가지요, 어떤 막 분열이 일어나지요, 서로 막 난리가 나죠.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엄청난 막이 물러가고 유혹도 물러가고 네가 이겼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백전백승, 아멘? 알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테스트에는 꼭 템테이션이 따른다고 생각하시고, 템테이션을 물리치고 여러분 테스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마귀놈의 시기, 예,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은 사탄, 그다음에 참소하는 놈,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성도와 이간질시키고, 가정과 가정을 이간질시키는 거는 이 마귀놈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사탄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이제 시험 종류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시험. 자,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자, 말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로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이게 뭐냐면 유혹과, 아까 얘기했죠? 유혹과 테스트를 겪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혹과 테스트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시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을 이겨야 되겠죠? 아멘. 이 인내로, 뭘로?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인내로. 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뭘로? 인내로. 인내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은 유혹이에요. 2번은 유혹.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당신이 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 난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어 이 말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디 가서 자꾸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우 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우 왜 참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놈이 뭐죠?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이 유혹은요, 마귀가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임금으로서 저 영혼들을 어떻든 유혹을 시켜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어떠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 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주의 종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 무슨 주의 종들이 신이에요? 목사님들 신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유혹은 어떻게 이기느냐? 결단. 요거는 인내죠? 예, 요거는 시련은 인내로 이기는 거고요. 유혹은 뭘로 이기냐?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 네. 결단하면 돼. 딴 거 없어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결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 그럼 여러분 유혹 받았을 때 탁 잘라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결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긴다.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만 해보세요. 유혹이 착 날아가 버립니다. 결단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테스트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이 테스트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글자를 잘 써드려야 돼. 못 알아볼 수 있어.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는 믿음의 단계도 있죠, 여러분. 항상 우유병 빠는 믿음이 있는 거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까? 어머니들이 왜 우유 젖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유식을 합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매운 것도 먹이고 어머님들이 세계 최초의 콜라를 먹이잖아. 애들한테. 고추장도 먹이고. 그러면은 젖병 빨고 있다가 바로 고추장 먹입니까? 이유식을 통해서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신자처럼 항상 젖병 빨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올라가야죠.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주시는 내가 믿음의 단계를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용기로 이겨야죠. 용기. 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용기. 예. 온기라 같다. 온기. 예쁘게 써드릴게요. 용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예. 이거는 용기를 내시면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네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줬는데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을 주려고 하니 그 마지막 시험에 너가 통과돼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믿느냐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용기가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는 내가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용기. 예. 그래서 임마누엘의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용기로 여러분 이 테스트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과에서 주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반에서는 주로 유혹의 의미를 다룰 거예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유혹의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문제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요. 예, 뭘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다. 다 시험은 감당당한다. 그리고 시험 당할 중에 또 피할 길도 낼 것이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감당하면은 믿음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 이 유혹을 잘 이겼을 때 여러분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도 생기는 거고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답이 있는 시험이죠. 답이 있는 시험.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답이 있는 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기려 할 때는 불안하고 더하기 염려 가 앞서게 된다. 예.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맞나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능히 이길 수 있다. 답이에요, 답. 또 소망 중에 견딜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중요하겠죠. 유혹은 결단.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이 시험은 답이 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전부 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성령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라. 또 예수의 피를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결단해야죠.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이 오면 나는 예수의 피를 보혈이죠, 보혈.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또 유혹이 또 들어올라 그래.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또 유혹이 들어올라 그래.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했는데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뭘 주셔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요거 별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면 자유로워진다. 기도하면 시험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9절하고 11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두라고? 마음판에 두라. 마음판에 아예 새겨버려야 돼. 그럼 마음판에 새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가 돼요. 말씀이 없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막 가득 새겨놓으면 그렇게 절제가 되고 결단이 되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죠. 믿음. 멋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여기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때는 기도, 말씀, 믿음. 자,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런즉 너에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복종이에요. 복종. 뭘 복종해요? 복종과 대적이죠. 어떻게? 마귀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의 생각과 반대돼야 돼요. 아시겠죠? 마귀의 생각과 반대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죠. 말씀을 마음판에 두죠. 믿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그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 이걸 이제 서로 나누는 거야, 나눔. 예, 나눠보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이거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나누기. 자, 무엇입니까?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거. 같이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죠?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말씀과 복종과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글씨가 더 예쁜 색깔로.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 맞아요, 건강. 건강의 시험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맞아요, 인간관계에 지금 시험에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예, 정욕의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의 시험이 있다. 또 나 자신과 지금 시험하고 있다. 자기 자신. 또 어떤 분은 외로움의 시험이 있다. 고립됨,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진짜 미디어에 지금, 너무 진짜 미디어가, 이 유혹이 너무 안 끊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또 어떤 분은 뭐가 시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먹는 거, 먹을 거. 절제가 안 된다 이거야. 어? 내 몸 생각하면 끊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것도 하나의 나를 결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결단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운 거대로 한다면 뭐예요? 기도, 말씀, 또 믿음, 복종, 대접. 이거로 이길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목의 악의 근원은 사탄인데요. 이 말은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공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그때의 모든 전투에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전투에 직접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거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 이게 중요해요.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동원하는 거. 그래서 공격하는 게 많다. 그래서 내일 사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3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우리를 공격하고요.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내일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삶,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확실히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랑 갈 수 없는 존재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을 때 마귀가 무정행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때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잠깐 마귀를 풀어놓은 데 있어요. 그때 또 다시 막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때 또 떨어지죠. 막 또 떨어집니다. 그때가 조사오니 하고 있지만 또 그때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제 불못으로 마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급, 여러분들의 이 상급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 마귀의 이 오묘한 방법을 딱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대적하는 데서 여러분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꼭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은 이 사탄이란 존재도 여러분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가 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인간을 영적인 인간, 그죠? 사람.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그 외의 동물은 사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땅으로 간다. 죽으면 땅으로 간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하늘나라를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요. 동물들은 흩어지고 오직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사, 사탄, 천사의 타락, 이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혹은 사탄, 이렇게 하나 1인칭이라고 하나님을 뭐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하지만 참소하는 거, 입술로 막 퍼붓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 하면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다음에 미카엘 하면은 전쟁을 중안하는 군대 장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지음받은 천사. 그것을 이제 루시엘이라고 해서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영적 세계에서 높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하면서 좀 더 막 깊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이 타락 천사가 타락되어졌다 그랬잖아요. 타락.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보니까 이들이 타락되어진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타락.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타락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가장 타락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는데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기가 다 했다. 자기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는 기름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랬죠. 그룹.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할도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너의 이 교만함과 네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은 범죄예요, 범죄. 너 지키는 구루바, 예, 구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했죠. 예. 그리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예, 이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심취되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나서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네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예, 수월. 예, 땅속. 그죠? 예, 지옥. 네 비파 소리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 했잖아요. 지옥은요. 예.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 아침의 계명성이요. 요게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시포라는 말은 빛나다 뭐 이런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요거 중요하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요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예. 네가 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네가 이제 하늘 무별 위에 내 자리에 차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예.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아지리라. 요게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이 타락의 조건이었습니다. 같아지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회개의 기회가 없이 타락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대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고 네 죄를 네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었으니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를 변호해 줄 거다. 아멘. 그리고 네가 나를 또 그 성령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었다고. 네가 그 육체에 있을 동안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받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천사에게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대로, 지어준 그 모습대로, 그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야라 하고 천사를 지었는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다. 내가 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죠. 지키지 아니했다.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그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합니다. 예, 이 직접적인 공격은요, 우리에게 있는 뭐를 제일 공격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희미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창조주시야.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부정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흔들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아멘. 자, 사탄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심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갔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들어간 결과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이런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자, 우선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 이놈의 시키 하고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됩니다. 예, 대적.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대적하라. 그래야만 이 사탄이 당신에게 떠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했던 방법입니다. 예, 어떻게 대적했나 보세요, 여러분. 답이 나왔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어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금식하신 예수님이 가장 인간에 연약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까지도 와서 공격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얘기했습니까?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거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적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성령의 검인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연탄집게 와가지고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말씀, 자, 요걸로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요걸로 대적을 해라는 거야. 아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도 없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가 돼.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나는 예수를 믿어. 영생이 있어.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와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배웠죠?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와는 길이요 진리요, 길, 진리,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와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종류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나세요? 5손가락?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뭐예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4번째가 암송이었잖아요.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암송,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달려가도 마음판에 새기는 기억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은 외워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고 힘들 때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셨는지 아시겠죠? 뭐 예수님은 다 구약을 인용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갔더니 13살 되기 성인 될 때까지 이 토라를 거의 외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탈무드나 그다음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외우려면 암송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세가 드시더라도 다른 거는 다 못 외우는데 암송만 외워지는 그런 또 간증이 있습니다. 예. 간증이 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암송의 여왕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 유혹은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나.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그래서 읽고 갑시다. 주께 내가 범죄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왜 나는 넘어집니까?
범죄하지 않게, 죄 지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훌륭하죠? 그런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뒀는데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보세요. 주의 종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 다윗은 그때 왕이었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자기가 날마다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고 그 음욕이 품어지니까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를 취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말하면 아니 선지자가 말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라고 예언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나단은 안 그랬잖아요. 왕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편안하게 잘 돌아갈 때 얼마나 정치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 그때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목사님이 문재인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적어도 여러분 정세에 돌아가는 걸 알고 기도하면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나라를 위해서. 맞죠? 그냥 사람이 좋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조그만한 진짜 초등학생의 눈이고요. 좀 더 넓은 눈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눈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단이었으면 어쨌겠습니까, 여러분? 나단이면 더 난리 쳤겠죠. 다윗이 그따위로 하고 있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목사님은 똑 처박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정치적인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 누가 다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털면 먼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은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벽에가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자기가 깨닫고 다시 왔을 때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다 없애 해줄게 아니거든요. 네 때는 성전을 못 져.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 나다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도 반감이 계시는 분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옳은 의로 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탄은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의 환경. 예,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 전술을 이용합니다. 교묘한. 하여튼 이 사탄 이놈의 새끼는 교묘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언급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16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이거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을 무관하게 거룩하게 이룩한 사회, 문화, 자치, 가치 구성된 세상을 뜻합니다. 예,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은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법을 어기다든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시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큰 손실을 연실히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육신의 정욕. 그죠? 여기 있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뭐 있을까요? 육신. 응?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성들이죠. 뭐 너무 좀 광범위한데 권력, 돈, 또 뭐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정치판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 좀 다 없애야 돼. 그죠? 그건 육체의 정욕, 육체에 있는 뭐 어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욕망. 그죠? 그래서 정욕이란 말은요, 여러분, 여기다가 설명하려 했더라고요. 정욕이란 뜻이 찾아보니까 본질적인, 요건 나중에 제가 타이프해 놓겠습니다. 욕망. 본질적인 욕망. 그 다음에 죄의 쾌락. 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당연히 파괴죠, 파괴. 가정 파괴, 인격 파괴.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 욕망이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이 본질적 욕망. 그러니까 돈, 뭐 명예, 이런 성적인 이런 뭐랄까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육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자, 안목의 정욕은 거짓되고 사악한 정신적 욕망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소욕이죠, 소욕. 막 갖고 싶은 거. 넓은 길이 되게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인정받고 싶고, 화려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막 넓은 길을 택하죠, 우리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 그러니까 그런 안목의 정욕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이 무조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뭐예요?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여 사라질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런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어요. 그죠? 이놈의 썩어질 이 세상에 집착해서 뭐가 그렇게 그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진짜 우리 세종대왕 같은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보면 또 그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젊은 부부가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를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들이 애써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게 되자 아내는 아파트 꾸미는 일 정신없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대처하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심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엄청 이거 참 유명한 말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중에 누구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약이 없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해라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편에 썼던 예수파지 나는 예수파도 아니고 뭐 이쪽 편도 아닙니다. 좌도 우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유 대한민국 편에 쓴 예수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세상 염려가 우리의 짧은 일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과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거리에서도 화려한 식당이나 사실은 이게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양품점은 없잖아요, 여러분. 양품점이란 대화는 안 해요. 양품점이 아니고 백화점이겠죠. 요즘 백화점이잖아요.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라서 오래된 책이라서 그래서 화려한 식당이나 백화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지나다니는 고급 승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으로 유혹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바로 펴지네요. 자, 그래서 그 공백 속으로 유혹,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 막 오고 할 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경건생활. 경건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기도, 또 뭐예요? 응? 기도생활. 저 뒤에 적는 거 있네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말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경 생활의 영역, 무슨 생활일까요? 기도 생활, 또요 말씀 묵상, 또요 전도 생활, 그 다음에 찬송 생활, 감사 생활, 예배 생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 생활, 언어 생활, 뭐 등등등 많죠, 여러분. 모든 것이 경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이 환경, 세상이 환경이라 했죠? 환경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은 그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 여러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면 육신의 욕심은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내부. 아까는 외부. 여기는 내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의 자체가 죄악의 요소는 아니지만 본능적인 욕구를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적 욕구나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은 생리적 충동에 생기는 시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잘못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 공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이건 성적 욕구죠. 성적 욕구.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보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침상에 이렇게 봤더니 바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여튼, 예,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버리죠. 사탄이 탁 시험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예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벌써 죄가 그렇게 벌써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육신의 욕심, 아까 여기 안 적어 드렸는데, 육신의 욕심은요, 나에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나회, 계획. 또 뭐예요? 이기적 동기.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그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는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내보내려고 하고 일부러 자기를 좀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보니까 11.4절 그 차이가 이야기인데 그 차이. 그 차이가 뭐였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자, 다윗은 유혹을 피했어요?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예, 피했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은 피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목의 정욕이 들어올 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과 인식하고 있으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자,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여러분, 지금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욕심. 또 뭐 있어요? 유혹. 어떤 분은요, 질투, 시기, 미움. 이거 다 시험이 이걸 경로를 통해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게으름, 나태함. 어떤 사람은 친구, 그 다음에 화남, 분냄을 말하는 거예요. 분냄. 뭐 등등.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다 답이야. 예.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샥 들어와요. 여러분 제일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없죠. 자기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그냥 교묘하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래서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싹 그렇게 하는데 다 보여요. 우리 다 CCTV 달아놨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눈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CCTV 하나만 있어도 내 행동이 조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오지 않습니다. 자, 불륜의 성행위에 대한 시험, 오늘날 사회에서도 큰 문제거리가 되죠.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생물이 옛날에 있어서 이런 생물 수업 준비를 위해서 바닷가의 바위에서 해초리를 채집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주여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며. 우리 아줌마들은 다 안다 진짜. 벌써 끝난 거요 이거는. 그죠? 매우 경건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주여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쳐놓고서는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다. 가지를 말아야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지를 말아야지 둘이. 어? 거기서 무슨 손잡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벌써 손 잡으면서 끝내버렸구만. 예,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주면 안 되니까,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 있는 생각보다 옛날에 우리 때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이 문화가요 전부 다 SNS나 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SNS나 그 모든 이 핸드폰으로 전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가르쳐야지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교회에서 왜 진짜 목사님이 사감 선생님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좀 제가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은 지지, 두 번은 안 집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은 내가 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놈의 새끼들한테 내가 한 번은 졌어요. 두 번 안 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더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해요, 교회에서도. 언니, 오빠가 어딨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도 그러라 했더니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는 뭐 너희들이 좀 자유롭게 하더라도 절대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고 고등학교 반도 혼성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여자 반, 남자 반 따로따로 해요. 교제가 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혼성으로 하면요, 애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그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한 번 제가 당해가지고 절대 한 번은 내가 졌다. 진짜 마귀한테 완전 마귀한테 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드러나.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 두 번째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절대 마귀한테 질 수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더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다 머리를 쳐넣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명령하라 했습니까? 라고 하세요.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면 해결 방법이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마귀를 피해야 돼요. 유혹을 피해야 돼요. 뭐 앞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예. 유혹이 올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피해라고 했잖아요. 정욕을 피하라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이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직접적으로 시험은 들어온 데 있어요.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합니다. 뭘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세상, 환경이죠. 환경. 예,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자, 경건생활. 아까 기억하시죠? 자, 육신의 욕심은 내부예요, 내부. 자, 육신의 욕심은 내부. 내부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현장에서 피합니다. 요셉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예, 요셉처럼 피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무리 해둘게요. 우리가 겪는 시험 중 가장 큰 시험이 있어요. 큰 시험. 항상 우리가 겪을 때 우리에게 주는 큰 시험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거룩해 보이는 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해 보이는 거, 신령하게 보이는 거, 내가 굉장히 당신분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을 죽는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위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100% 그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욕구 있죠? 예, 욕구. 요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사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욕구를 사용할 때 세 가지를 늘 질문하십시오. 예, 이건 적어 드릴까요? 예. 욕구를 시험할 때 세 가지. 자, 이것이 자신에게 유익한가? 예,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세요. 첫 번째, 나에게 유익한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해라는 거죠. 질문을 해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가? 예. 그러니까 내가 욕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세워주는가, 아니면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예,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의 공격을 정말 잘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탄은 직접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는 방법을 줬으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건생활 점검하세요. 말씀, 기도, 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 언어생활 이런 거 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올 때 현장에서 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